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호세아 14장은요 호세아의 결론으로 들어가는 장입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은혜로 입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이 오늘 또 이 시간에 변함없이 성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지금 이 호세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은 호세아서를 쓴 그 시대는요 여로보암 2세. 나라가 굉장히 번영하고 안정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게 살면서 자기 인생들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주요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호세아의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면 영원히 사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메시지를 이 심판만 하고 정죄하고 무서운 하나님만 알면 안 됩니다. 어머니, 부모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을 향해서 빗장이 잠겨진 것이 아니고 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무궁하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그런 심판과 그런 정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메시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메시지가 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요 주제가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한 무궁한 긍휼을 이 호세아에서는요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궁한 이런 사랑이 흐른 것이 또 십자가에서 흐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더 이 본문을 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의 그러한 우리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고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다 같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호세아서는요 호세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런 그때 최고로 잔인했던 그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호세아는 그런 장면을 보고요 어떤 게 자기가 그 경험을 말하냐면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았다면 저들이 저렇게 무참하게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이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겪은 사람이에요. 호세아는요 그 고멜이라는 그런 여자를 통해서 결혼했을 때 첫째 자녀만 자기와의 그러한 결혼 관계에서 낳은 자식이고 두 번째부터 세 번째는 그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고 또 한술 더 떠서 그 아내가 그러한 그 인신매매한 그런 것처럼 걸렸을 때 호세가 가서 값을 주고 자기 아내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고 말하는 비유적인 거고요. 이 고멜은 그 저와 여러분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을 여러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멘. 이 시간에 아무리 좋은 힐링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회복 안 돼요. 오직 참된 회복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에스겔서에 있는 47장에 있는 그 에스겔에 있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마른 뼈다귀들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의 바람이 들어갈 때 마른 그런 뼈다귀 같은 그런 영적인 처참한 상태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7절 좀 한번 찾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예,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반역을 폐역이라고 했어요. 이 폐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부패하고 이 타락한 것들을 말하는 그 뜻이죠. 예,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옛 언약이죠. 선악과 따먹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불법을 행한 것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심판과 정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열려 있으므로 그 십자가에서 굳혀진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오늘은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와서 좀 찾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말씀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받았음을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믿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첫사랑이 다시 식어졌다면 예수를 만나서 죄 용서받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절실하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치유가 축복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2절 한번 호세아 14장 2절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 14장 결론장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서 네가 심판받고 죽을 지경이고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수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입술의 열매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입술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죄가 떠나면요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죄가 어두우면 매일 만사가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을 난 거 여러분 경험하시죠? 괜히 감사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지고 예,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지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 겪은 줄 알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가
입술로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 죄를 낱낱이 숨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그러한 다시 영적인 그러한 정직한 영이 회복되고 기쁨이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겠는데요. 우리 시편 35편 27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심 우리가 항상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그러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더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의무적으로 물질을 드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색감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인격적으로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우리가 물질만 수송하지만 정말 내 신앙을 대신하여 드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드려지는 일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너무나 그 당시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안정되어서 정말 이들은 캐세라 살라 좋게 살았지만 이것이 그들이 계속 쭉쭉 빵빵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북방을 들어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멘. 예, 이렇게 영적인 관점을 갖고 하나님이 이 어두운 백성들을 깨우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자기 힘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힘으로 잘 되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뽐내던 그런 느부갓네살이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어진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들이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 나오는데 다니엘 4장 여러분 다니엘 4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고대 근동에서 다 정복하고 굉장한 그런 능력과 용기와 지혜로 자기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큰 바벨론을 자기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서 자기 도성 위엄 영광을 자기가 자랑했지만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는 31절에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와 왕들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그 비참한
들어가잖아요. 우리 33절 징계로 들어간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어떠한 우리 다시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의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징계가 여러분 얼마큼 들어가죠? 예, 이 징계가 여러분 들어가잖아요. 아멘. 예, 이 징계가 들어갔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이요 깨달아요. 우리 34절에 깨달아요. 다시 한번 이가 짐승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총명이 돌아오고 이가 다시 그러한 권세와 영원한 권세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25절 4장 25절에 보니까요 7대를 지날 것이다. 7년을 이가 징계의 연수가 딱 징계로 먹습니다. 왜? 교만한 하나님 앞에 교만죄로 걸린 죄가 이 징계가 7년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을 징계로 해서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고개를 들 때에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다시 한번 7년의 그러한 모든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그가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이 징계의 기간이 때가 있지만 징계와 징계의 목적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 4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3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멸망의 패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예, 이방왕도 느부갓네살 이방왕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이 징계를 먹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에 정말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정말 하나님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시고 정말 높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찬양하고 의의 입술의 열매가 많이 맺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가 여기 와서 성경을 좀 많이 찾겠다는 이런 마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혼자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51편 우리 10절에서 우리 좀 찾게 10절에서 우리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 따라하세요.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살리고 세우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어요. 우리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로요. 본문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도요, 남방 유다도 멸망하기 전에 엄청나게 애굽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야, 바벨론하고 니들이 잘 맺어서 바벨론에 가서 나의 섭리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에 그런 징계를 받으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수없이 외쳤지만 안 믿었어요. 꼭 바벨론으로 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싫어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BC 586년에 그들은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수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아수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수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아수르가 무엇이에요? 그 아수르를 다 여러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은 다 만본신이 충만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예, 또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본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을, 헛된 우상들을, 내가 아수르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무엇을 의논하고 의지하고 내가 거기 가서 살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구주 예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 살수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78편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했는지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우리 23절 한번 가볼까요? 아니, 73편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시편 73편이에요. 죄송합니다. 78편이 아니라 73편. 우리 27절, 28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가까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피난처 그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힐링도 기쁨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존감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힐링이 있고 치유가 있고 사람들은 많은 힐링과 치유를 찾아 떠나지만 거기에는 참된 치유와 힐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치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세 번째로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아멘. 여러분,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이 반역을 갖다가 패역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리라. 이 패역은 우리의 부패되고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쳐주시고 힐링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맞습니까? 죄진 인간이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의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아담을 부르시잖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냐 물으셨겠어요? 거기는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네가 지금 너의 그 아담아, 너의 현 영적인 주소가 너는 지금 어떻게, 너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걸 하나님은 아담에게 질문하시면서 아담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 지은 아담에게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죽어서 그 가죽옷을 입히신 줄 믿습니다. 어떤 동물의 희생으로 그 죄 지은 그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용서를 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그 은혜롭고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했고,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은혜와 긍휼이요 십자가상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자들의 외침은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모든 예언자들의 외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신약의 외침은 뭐예요?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메시아를 하나님의 이사야서나 스가랴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주실 것을 다 예언했어요. 재림까지 예언했어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메시아가 내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신 예수가,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희생상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어린 양 예수, 그 죽음이,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지금 다시 살아있는지,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 되는지 주인이 되는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또한 죄 때문에 결과의 상처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이 시간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산 날수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가 크건 작건 많건 적건 다 상처 없는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51편 우리 17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내 아픈 상처를 갖고
인생 앞에 갔을 때 어디 가서 내가 하소연하면 그 자리에서 나를 의료해 주는 것 같지만 또 여러분 뒤돌아서면 훗날에 뒤돌아서면 내 뒤에 다시 그런 말이 보태져서 들리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런 상처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낱낱이 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여러분과 저를 존귀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분의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왜 숨깁니까? 우리가 상처를 숨기면 절대로 치유를 못 받아요.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 갖고 나가서 낱낱이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특히 많은 그러한 상처가 있다면 다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요 주의 종들은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다 같이 치유가 먼저다. 치유가 먼저다. 예, 치유되지 않은 채 막 그냥 주의 일을 하려는 이런 열정만 내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만 가지면 안 돼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나의 상처를 꼬투리 잡고 마귀 사단이가 나를 끌고 다니고 더 많은 상처와 고통과 실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고 쓴뿌리와 더러움을 입히고 던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 옛날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또 이렇게 기도도 받고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 때는 왜 이렇게 찾아요. 잘 나가다가도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꼭 저를 찾아요. 꼭 전화도 찾건 오건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름에 저 아는 집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옷가게를 크게 합니다. 그 모습 이렇게 백화점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세일 좋은 유명 그런 메이커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굉장히 이렇게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도 이제 잘했죠.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또 가서 교제를 나누고 또 이제 제가 못 가면 와요. 와서 이제 저 영성원에 같이 이제 집사들 데리고 와서 이제 상담도 받고 얘기도 하는데 저가 이제 자기가 그 여자 목사님하고 남자 목사님 부부를 중매를 했는데 그들이 재혼이에요. 재혼한 부부가 있었는데 우리 세 명은 다 알죠. 그 백화점 장사하는 집사님, 그 집사님을 통해서 재혼한 부부 목사님, 또 저 이렇게 세 명이 다 아는 관계인데 그날을 갔는데 저는 그분들의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친하길래 목사님, 집사님, 그 집사님, 그 여자 목사님 오셨어요? 요새는 잘 전화가 안 와서 그냥 안부 물었어요. 너무나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렇게 안부를 묻었더니 그 집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을 중매를 했는데 자기네 이제 가게 왔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서로가 편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집사님이 중매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노골적이고 이런 말은 잘 못하고 부부 싸움을 하는 거를 봤대요. 그런데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싸우면 이렇게 애매하지 마세요. 안 싸우는 사람 없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고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싸우는데 너무나 자기는 그 목사님 부부에게 자기가 그 사역지를 넓은 땅하고 그 집을 있는 사역지를 해주고 싶어도 그 여자 목사님 그 상처가 치유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은 제가 알았죠. 내용에서 이제 말씀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우리의 사역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언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나 그래서 가장 어릴 적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언제 상처를 받았나 이것을 잘 끄집어내고 기억하고 여러분들 십자가 앞으로 주님께로 이 상처를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보혈의 공로와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모든 상처에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이사야 5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전혀 죄가 없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요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 죄가 없어요. 멸시를 받거나 버림을 받거나 강고를 많이 겪거나 질고를 그렇게 당할 멸시를 당할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질고와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질고와 고난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상에서 아무 죄 없지만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들도요 내가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그 상처가 주인이 돼요. 그래서 축복을 가로막고 모든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더 나은 사역의 길이 안 열어지고 누구는 그 사람 위해서 벌써 사역을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실망되고 저런 모습을 갖고 사역이 더 크게 열어졌다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 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를 쏟지 않았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많은 상처와 질고를 당하지만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뭐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게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그 이후 시기와 질투 악신이 사로잡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그 사울을 몇 번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혈기로 육으로 그러한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상처를 사울에게 쏟아붓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상처가 다 치유받아서 우리는 남에게 부딪히고 쏟거나 내 상처가 주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축복하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리는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치유받으라고 부탁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런 상처를 치유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우리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9절 우리 같이 이건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누가복음 4장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받고 사역하신 우리 주님은 오신 메시아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입혀져서 똑같이 주님의 하신 일들을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히 풍성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장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인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의 질병적으로 하나님은 고치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귀신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런 상처와 고통에서 힐링하고 자유케 하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아픔과 피 흘리고 그 모든 것을 당하신 분,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힐링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저의 친정 어머니는요 89세세요. 그런데 우리 친정 어머니가 50이 조금 넘어서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만 당시만 해도 거의 40년 전이잖아요. 50이 간 넘어서 유방암에 걸렸으니까. 그때 여러분 그 40년 전에 그런 의료술이 지금보다 아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첨단 과학 기술로 그렇게 의료를 합니까? 시술을 하고.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저 친정에 살이랐잖아요. 그때는 원자력병원 아시죠? 거기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 우리 어머니는요 유방암이 너무나 많이 말기였기 때문에 의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내들고 아예 우리 어머니를 받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친정 작은아버지께서도 여기 경희대 한방예과를 나오셔가지고 서울 영등포에서 한방의료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방병원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의원을 하시는데 또 우리 그 작은엄마의 조카들이 굉장히 의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정해서 여기 고려대, 그 당시 고려대 부속병원 외과 과장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주려고 하는데 사인을 받았어요. 돌아가셔도 좋다. 그리고 이제 사인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암이요 자궁까지 다 번졌대요. 근데 이 유방암은 다른 암 같지 않고 그 고구마순처럼 그 당시에요. 저는 지금 의술을 잘 모르잖아요. 그 당시 들은 말을 기억해서 더듬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그 자궁까지 이게 쭉쭉쭉 고구마순처럼 퍼져서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각서를 쓰고 이제 돌아가셔도 좋다는 걸 쓰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셔요. 예, 우리 어머니는 그 치료하는 여호와라파 그 하나님을 만나서 육신도 치료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세요. 이런 권사님이 아니라 응답을 체험을 많이 하나님의 그 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권사님인데 그때 엄마는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품으셨어요. 병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엄마가 그때 암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 그 애기들이 뭐 1살, 2살 막 이런 가지신 젊은 그런 세댁들이요 유방암으로 같이 병원에 보니까 수술에 있더래요. 근데 엄마는 그때 50이라도 간 넘었잖아요. 막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그런데 엄마가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더래요. 저 젊은 사람들이 자식도 저렇게 어린데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기를 치유해달라고 안고 그 젊은 사람들 언제 만났다고 언제 알았다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회복한 그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우리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가 풍성해야 하거든요. 네 번째로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병꽃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병꽃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울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이슬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가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일에 같이 풍성한 열매, 치유의 열매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26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30장 우리 26절 우리 다 같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햇빛은 7배가 빛이 되어 7날에 같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큰 빛, 어둠을 몰아내고 지약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몰아내는 이런 여호와의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 이러한 빛인 예수 생명 저에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은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슬이라는 게 너무나 귀해요.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비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비가 없을 때 이슬이 말미암아 밤새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모든 산천, 모든 초목들이, 식물들이 힘을 얻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작년에는요, 우리 영성원에 그 넝쿨콩이 잘 돼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따먹고 또 나중에 늦까지라도 그게 쭉쭉 막 넝쿨콩이 넝쿨처럼 번져가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걸 안 따먹고요, 그냥 막 놔둬가지고 그게 다 씨앗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모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 물에다가 제가 불 켰다가 아주 영성원에 막 그냥 장대를 높이 달고 우리 밭 하단 다 꾸며가지고요, 그 넝쿨콩을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몰라요. 하단 심으면서 너무나 기대에 부풀었어요. 올해는 막 넝쿨콩을 굉장히 많이 따겠다. 교회에서도 막 먹고 막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올 여름에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물 주는 걸로 안 되더라고요. 땅이 너무 메마르고 비도 안 오죠. 이슬도 안 내리지. 아무리 화분에 물을 주어도 금방 마르기 때문에 그게 다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영성은 밭에서 하나도 콩 따서 밥 하나도 뭐 아예 열매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슬을 주셔서 백합화가 피고 내가 온 백합목이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꽃이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런 풍성한 모든 것은 다 같이 따라서 이슬 때문이다. 이슬 때문이다. 그래서요, 야곱도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여러분, 이런 이슬은요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이런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정말 이슬과 같은 은혜, 눈에 크게 보이진 않지만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셔야 사는 줄 믿습니다. 27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에서에게 팥죽과 그것으로 여러분 그 사냥한 고기를 먹고서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이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받고 형 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얼마나 목숨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기도입니까?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이슬이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이 땅의 기름짐이 풍성하고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이삭과 야곱의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예언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저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삭이 되어 수많은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그 말씀에서도 모세는 그 요셉을 축복할 때 여기에서도 이슬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3장 우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아멘. 예,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아멘. 하늘의 보물이 이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런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이슬과 같은 은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우리의 머리에, 가정에, 사역에, 우리 모든 삶의 기도 제목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 크게 눈에 보이는 그런 소낙비와 같은 그런 장대비와 같은 이러한 은혜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말 건기가 되어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말라 죽는 일이 있는데 그 밤새 내린 이슬 때문에 다시 생기를 얻어서 모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큰 기적과 같은 그러한 소낙비와 같은 이러한 은혜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또 알 수 있는 이러한 이슬비와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러한 은혜, 이런 아름다운 꽃, 이러한 뿌리가 박히며 열매가 나고 향기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슬을 하나님이 주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주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14장 5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한 오늘 또 주셨지만 내일 또 분명히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되어도 이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분명히 이슬 같은 은혜 여러분 매일 조금씩 내려서 우리를 정말 소성케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사역들을 한 걸음씩 감당케 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막는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어두운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장애를 만났을 때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기로 불러가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모든 맡겨진 주어진 모든 사명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까먹게 하고 은혜를 소멸하고 성령을 금식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29절에서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이슬 같은 은혜를 막는 이런 장애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옛날에 구속의 죄악의 더러운 옷을 다 벗고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행동, 은혜로운 말,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면 은혜가 소멸되고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면 우리 마음이 각박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영적인 병이 오면은요, 예배에서요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의 힘도 약해져요.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벌써 영적으로 딱 이만희 진단이 딱 오잖아요. 진단과 처방이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신약의 외침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악독, 노함, 분냄, 비방, 악의 버려라. 아멘.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가 못 버린 게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더 깊은 은혜 생활,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을 약해지도록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틈타고 있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 깨어서 근신해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여러분 긴장해서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2절 읽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우리가 얻었다면 다 얻은 거예요. 하늘나라를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저와 얻은 저는 정말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겨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14장 8절의 본문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참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푸른 참나무의 생명이요 얼마나 길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쁨이 넘치고 곡식이 충만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8절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는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너무나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슬 같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영적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모든 치유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들은 열매를 풍성히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증거하는 이러한 멋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뒤잡고 그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으로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이슬과 같아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에 아버지 꽃이 피고 아버지 자라나게 하고 열매가 맺고 아버지 이런 모든 일복과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답게 아버지 그 신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충만한 이슬과 은혜 같은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평생에 아버지 끊임없이 충만 내리도록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히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죠.